먼저 오늘 말씀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스토리를 한번 쭉 훑어보고요. 핵심으로는 저는 이제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제자의 태도를 보면서 바리새인과 제자들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쟁이들, 바리새인이라고 칭하는 그 자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계신지를 좀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체적인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인데요. 먼저 이제 첫 말씀을 보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로 이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전파한다라고 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리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6절을 보시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지만은 결국엔 그들은 잠들어 함께 묵혀 썩음을 당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그 구약 때의 왕이라고 떠밀고 있는 그 다윗, 그 사람은 죽어 묻혔지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는 묻히지 않았고 아직까지 살아계시다. 부활에 대한 얘기로 더 예수님이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얘기한 이유는 이 사람을 힘입어서 죄사함이 너희에게 죄사함을 전하는 이것이며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예수로 말미암아서는 너희들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라고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계속해서 구분지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너희들이 볼 것이 아니라 예수가 온 것은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왔다라고 하는 그 본질의 문제를 잘못된 그런 시선들에 대하여서 바르게 좀 고쳐주고 계신 부분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을 보시면요, 그들이 집중하던 것들에 대해서 시선을 이동시키고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하시면서 그들의 시선을 지금 바꿔주고 계신데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모든 의의 기준은 율법에 있다, 말씀에 있다. 사실 되게 합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복음은 사실 반쪽짜리 복음에 좀 불과하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살아왔던 삶의 배경이라든지 그런 가치관들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반쪽으로 제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아버지께서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이 없으면 사실 구약이 말하는 그 말씀은 사실 거짓이 되거든요. 그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하셨던 것들이나 보여주셨던 그 사랑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신약이라는 그 예수님이 오신 그 말씀까지 온전히 보아야,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같이 우리가 함께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만이 그 두렵고 심판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 가운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그 구약만 말씀을 보면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실 말씀 안 들으면 그냥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만 보게 되면, 말씀 보게 되면 참 우리의 열매가 달라지는데 결코 오늘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구약 반쪽짜리가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생각으로 제한지어서 그것만 바라보지 말아라고 의의 기준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많이 사람이 모이는 것을 보고 일단은 굉장히 시기하고 그리고 이제 비방하고 오히려 그들이 말한 거에 대해서 까무러뜨리는 그 반응들이 좀 보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들을 쫓아내기까지 하는 아주 격렬한 반응을 좀 일으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뒤에 동네 사람들인지 누군지 몰라도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쫓아냈다고 하는데 사실 무서울 만하거든요. 왜냐면 숫자로서도 되게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그렇게 화내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오히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담대히 할 말에 대하여서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을 나는 마땅히 계속 전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복음을 버리고 스스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이 말씀은 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셨고 똑같이 생명을 주셨고 똑같이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서나 뭐 사람을 통해서나 계속 동일하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그 굳어진 마음과 완악한 마음들 때문에 뭔가 우리 안에 뭔가 뽑혀지지 않은 우리들의 그 가시들과 상처들과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우리들의 그 마음밭을 돌아보게 하신다는 거죠. 너희들이 자초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자초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하고 또한 예수님에게 사랑을 거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쫓겨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현하기를 그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죠? 발에 먼지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신발에 뭐 흙먼지 살짝 묻으면 그냥 술술 털고 가는 것처럼 그들의 모습과 환경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은 담대하다라는 게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 그들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시기가 가득한 바리새인들과 정말로 다르게 그럼에도 그들 미워할 수 있고 욕할 수 있잖아요. 저 새끼 왜 저래? 막 이러면서 막 같이 흥분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 가지고 우리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소유한 자는 계속해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자꾸 죄가 있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율법 반쪽짜리만 담겨져 있다 보니까는 그렇게 시기하고 원망하고 비방하는 죄에 대해서만 계속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전체적인 맥락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집중할 것은 바리새인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삶의 열매가 지금 벌써 달라지더라는 건데요. 이러한 바리새인 행동을 자세히 보면 사실 사역받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도 좀 참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저도 이제 말씀을 받았을 때 마음에 뭔가 발작질이 일어나거나 뭔가 까부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영적으로 볼 때 굉장히 미성숙한 다르게 말하면 되게 어린아이와 같은 좀 행동이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느끼는 거지만 육으로 보면요 어린아이들은 대체로 감정을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막 울면서 떼쓰기도 하고요 막 짜증내기도 하고 막 떼쓰기도 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영적으로 바꾸어 말하면요 죄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행동들로 좀 생각이 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는. 그래서 영적인 어른들은 사실 되게 철들었고 어머니의 마음을 사춘기 때를 지나서 좀 철든 아이로 바라보기 때문에 장성한 사람의 모습은 죄를 잘 다스리고 그리고 죄를 잘 분별하고요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사실 제 말이 아니라 뒤에 저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미성숙함과 다르게 이들을 대하여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방식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들이 율법에 집중하여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는데 이 상황에 대하여서 이 사도들은 이 사람들을 혼내지 않습니다. 막 야단하고 야 너네 틀렸어, 야 아니야, 야 너희들 뭐 맴매 맞아야 돼 이렇게 막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시선을 바꾸어서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방법은 제가 부모를 되고 나서 깨달은 건데요. 부모가 아이를 가르치에 쓰는 방법이에요. 사실 이 방법은. 유아랑 우람이가 사실 뭐 TV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오랫동안 막 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볼 때 제가 가서 유아야 이거 보면 안 돼, 나쁜 거야, 안 돼, 보지 마, 야 오늘 그만 볼 거야, 그만, 야 리모컨 꺼 이러면은 오히려 애들이 더 발작이 나요. 막 울고 막 떼쓰고 막 난리가 나는데
제가 이제 오은영 박사님이나 뭐 아니면 주변에 이제 이게 얘기를 듣고 어떤 방법을 쓰게 되냐면, 그리고 가장 잘 통하는 방법이 뭐냐면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먹을 것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준다든지, 다른 것으로 이제 뭔가 유인하면서 다른 것에 이제 집중하게 하는데요. 그러면 아이들이 진짜 정말 놀랍게도 TV 보는 것을 그만두고 리모컨을 스스로 끄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성령을 통해서 이들이 하셨을 걸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을 좀 보게 되는데요. 아버지는 사실 우리 한 사람을 살리실 때, 그리고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같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자라나게 하실 때에 이런 방법을 쓰신다라고 생각을 들고, 이게 하나님의 좀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지금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자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그들의 저는 눈높이에 맞추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들이 메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풀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벌써 2000년이 흘렀는데 바로 그곳에 계속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도 자꾸 헛된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그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그들의 눈높이와 수준에 맞추어서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사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꼭 육신의 옷을 입고 왔어야만 했나?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의 예배의 그런 방식을 보면 죄의 방식을 통해서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무언가의 피 흘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원하는 건 알겠지만, 그 방식을 허락하신 것도, 그리고 그 방식 때문에라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신 그 사랑도 사실은 우리의 그 무지함과 때로는 영적이지 못한 우리 육의 사람에 맞춰서 오셨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메인 부분에 대하여서 항상 풀어주려고 열심히 우리 삶에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왜 이제 저희 큰목에 사역하는 방식을 들어보면 이제 돈에 뭔가 고통받거나 뭔가 돈에 매여 있거나 뭔가 돈을 집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리고 이제 돈을 통해서 그 사람 다루만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때는 뭐 음란이면 음란, 뭐 시기면 시기, 그 사람이 매여 있고 뭔가 집중되어 있고 고통받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 메인 것을 풀어주시면서 그들을 살리신다라는 그 사역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매여 있는 그 부분들,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풀어주시는 거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수준에 맞추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좀 자라난다면 그 때에 맞추어서 장성한 자에게 딱딱한 것을 먹이시는 것처럼 그 때에 맞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율법과 복음을 깨닫게 한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먼저는 제가 우람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우람이가 이제 신생하다 보니까 2-3시간씩 이제 막 깨서 막 밥을 먹어야 될 때가 되었는데요. 그때 되니까 제가 너무 힘든 겁니다, 사실. 직장인으로서 출근도 해야 되는데 애매하게 막 한 4시에 일어나고 막 이러면요, 정말 사실 죽을 맛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째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첫째를 키워서 이제 뭔가 아비로서 이제 자라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우람이를 먹여 있는데 속에서 좀 빨리 좀 먹어라, 제발 좀 빨리 좀 먹어라 하면서 이 행동이 어떻게 되냐면요, 애는 그 소화를 못하고 이제 뭔가 토할 것 같은 이제 반응을 보이는데 저는 계속 젖병에 쑤셔 넣는 거예요. 막 빨리 먹으라고. 근데 그게 이유가 사실 생각해보면, 저는 처음에 이제 애기한테 분유를 먹기 시작한 건, 그래 너가 먹고 잘 자라야 하고 이 시기 가운데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니까 주는 거라고 주는데, 제 조급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 자야 돼, 우람아 나 빨리 너 먹이고 자야 1-2시간 더 잘 수 있어, 그러니까 좀 빨리 좀 먹어. 이 마음이 막 들어가니까 애가, 그때 우람이 같은 경우에 분유를 3번 바꿨어요. 이거를 이제 잘 소화하지 못해서 맞는 걸 찾느라고 너무 오랜 시간이 좀 걸렸는데, 저는 그 와중에 계속 막 꾸역꾸역 눕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나도 참 아버지로서의 참 자격이 아직까지 멀었고,
근데 이 아이 시점에서 이거를 좀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 나는 뭔가 막 토할 것 같고 이제 막 숨도 잘 못 쉴 것 같은데, 막 계속 막 젖병을 쑤셔 넣으면은 사실 아이 입장에서는 사실 아버지라고 인식도 하지 못할 아이인데 아마 제가 굉장히 좀 무서웠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제가 이것을 이제 경험하고 나서 이제 청년 어떤 사역 목장이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 친구가 좀 아픔을 듣게 됐습니다. 어떤 아픔을 듣게 됐냐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히 어린 시절에 사실 누가 감당하지 못할 좀 큰 상처를 받을 만한 좀 사건을 좀 만나게 되었는데요. 뭐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아이가 어쨌든 그런 평범하지 못한 되게 특별한 어려움과 아픔을 이제 겪었는데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사역을 받았을 때 뭐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좋은 말씀 해주셨겠지만 그 중에 하나 아이에게 박힌 말씀이 뭔가 뭐가 있었냐면 너의 그 죄 때문이다라는 그 말씀이 뭔가 박혔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아이에게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겼냐면 그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주실까, 죄 때문에 어떤 벌이 올까라는 그 두려움과 초조에 사로잡혀서 그 어린 그 시절 가운데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를 만났을 때에는 이제는 내가 이제 성인이 되면 나는 이 뭐 가정과 그리고 교회를 좀 떠나고 싶어하는 은연중에 그 마음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묵상을 하고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좀 기가 막히게도 저는 이제 당근 마켓을 하러 이제 좀 늦은 밤이었던 것 같은데 나왔어요, 그 길가로. 근데 정말 놀랍게도 딱 그 시간 그 자리에 그 청년의 어머니도 당근 마켓을 하러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사드리고 이제 당근마켓 하러 가려고 하는데 이제 어머니께서도 그렇고 그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정말 우연치 않게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연치 않게 공원에서 이제 각자의 거래를 마치고 이제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어머니께서 그 아이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시고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그 아이를 보호하고 싶으신지 막 이 열변을 토하시고 그 아이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모습을 볼 때 어머니께서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한쪽 얘기를 듣고 또 한쪽 얘기를 들어봤을 때 아이러니가 생긴 겁니다. 뭔가 어머니로서 이 아이를 너무너무 살리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는데 반대로 이 아이는 그 어머니가 사랑하는 것만큼 뭔가 그 사랑을 다 흡수하지 못하는 느낌인 거예요. 왜냐면 뭔가 떠나고 싶어하고 뭔가 그 안에서 뭔가 불안해하고 뭔가 거부감정이 들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아이러니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전에 우람이를 제가 겪었지 않습니까? 그 우람이 분유 사건.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제 안에 좀 해석되어진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게 율법과 이제 복음의 차이가 또 여기서 또 있다고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율법 같은 경우에 제가 묵상하기를 죄에 대한 체크리스트로서 뭔가 죄를 분별할 수 있고 죄에 대한 기준으로 이렇게 죄라는 것이 이렇다라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복음인데 율법인데 근데 이 율법에 바리새인들처럼 내 생각과 내 감정들이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이 말씀만 그 말씀이고 또 그리고 구약에 보면 분명히 예언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1도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메시아를 찾으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들로 뭔가 다른 예수님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하나님 말씀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감정과 이런 것들이 붙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들처럼 마치 그 열매들이 뭔가 변질되고 분명히 말씀은 있는 것 같지만 그 열매가 많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 죄에 대한 체크리스트 이거에 더해져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고 그 두 가지가 만났을 때야 비로소 뭔가 그 열매를 보았을 때 살아나는 열매들과 좋은 하나님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우람이의 그 예화를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적용을 해보니까 회사 가야 하는 그 조급함, 내가 빨리 회사 가기 때문에 더 조금이라도 자고 싶은 나의 이런 감정들과 내 생각들이 분명히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분유를 들었지만
이것이 어떻습니까? 아이를 어떻게 보면 죽이는 것 같은 무기로 이게 변질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처럼 율법이라는 게 되게 말씀을 갖고 말하는 것 같아서 되게 맞는 것 같지만 이것을 사용하는 그 사람의 감정과 뭐 조급함과 이런 것들이 갖게 되면 결국은 그 말씀이 변질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아이들 양육할 때 너무나도 잘 맞는 얘기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우람이한테 제가 적용해야 했으면 어떻게 적용이 됐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우람이에게 제가 이것을 아마 적용을 했더라면은 어떻게 적용을 했을 거냐면 잠시만요. 적용했을 거라면 이 말씀이 하나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제가 아비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아까 같은 그 새벽 상황을 맞이하고 분유를 먹였다라면 그 앞에 있는 그 기쁨, 예수님의 그 기쁨은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날 것에 대한 그 기쁨,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고 창세기 3장으로 분리되어졌지만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아버지를 배울 수 있는 그 기쁨, 그 감격으로 하나님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고통을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비의 마음이고 사실 예수의 마음이죠. 근데 이것을 우람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했다면 내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내가 새벽 가운데 빨리 직장을 나가야겠고 잠을 더 자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통해서 내가 이 아이를 먹이고 자라나게 하고 이 아이가 혼자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이 아이가 자라나고 살아날 것에 대한 기쁨으로 먹였다면은 이 고통과 이 짜증과 이 상황들이 너무나도 기쁨으로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율법과 복음으로 잘 바라보고 양육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그런 겁니다. 이 연장선에서 깨달은 것은 그겁니다. 누군가를 살리고자 할 때 그 아이의 상태와 그 나이, 영적인 수준이죠. 그것을 파악하고 그 아이가 소화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소화할 수 있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고, 뭔가 그 먹이기 전에 그 아이가 혹시 속에 체하진 않았는지, 뭔가 걸리는 것이 없는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체했을 때 그거 계속 먹이면 계속 토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볼 수 있는 부모의 지혜와 부모의 사랑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것을 먹일 때에 또 편식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뭐 비유 맞춰준다고 아이들이 막 건강하지 못한데 뭐 소세지랑 고기만 먹이자는 게 아니라요, 골고루 먹이되 이 음식을 죽을 써서 먹일지 아니면 미음을 써서 먹일지, 아이도 단계가 있는데 미음을 먹이고요, 그 분유를 먹이고 그다음에 미음을 먹이고 그다음에 일반식 그 애기 뭐 일반식인가 뭐 있고 또 이제 사람들 먹는 그 밥을 먹이고 이런 식으로 분명히 먹이는 가정들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사실 고려하지 않고 애가 소화할 수 없는데 자꾸 딱딱한 것을 먹이면 그 아이는 소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 반응과 구역질 나고 토하게 되는 그런 반응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런 것들을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체한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뽑고 부수고 소화할 수 있도록 소화제를 먹이고, 그러면서 다 똥으로 내보냈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그 다음에 건강한 밥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찾아보니까 로마서 14장 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을 보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에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분명히 영의 양식을 먹일 때에 그 아이들의 수준과 그리고 그 복음에 너무나도 놀랍고 고상하고 너무 좋은 보양식과 같은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조리해서 그들에게 먹일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우리 사역하는 거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마치 어린아이에게 계속 세계복음화를 얘기합니다. 그럼 사실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말씀의 말자도 모르고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그 사랑의 사자도 모르는데 뭐 세계복음화가 뭐야? 그 죄가 뭐야? 이러면서 계속해서 소화하지 못하고 이제 구역질하는 반응들을 때로는 이제 심하면 거부감을
드러내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서 말씀하듯이 우리는 그런 아이들 상태와 성장 수준을 따라서 잘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뒤에 저희 본문을 보시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그 시편의 이야기를 인용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보아도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아버지 되심을 얘기하는 것 같이 전 들렸어요. 왜 하필 많은 말씀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4장 14절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오직 나는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가 많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러므로 내가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사실 신약의 말씀이지만 전 이 말씀이 바리새인에게 얘기하는 말 너무나도 잘 맞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욕하지 않고 야단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녀와 같이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 것이고 너희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 아버지 되심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는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와 같은 스승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제에 계신 분들 중에 그래서 그분을 욕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만 보면 스승은 가르치기만 하는 자입니다. 어떠한 학문에 대하여서 되게 일회성으로 강의 얼마 받고 가르치기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이들에게 그런 수준의 가르침이 아니라 복음으로서 자녀를 낳는 아비의 수고로서 그들을 가르치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성령을 세례 베풀고 이렇게 막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스승이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강의비 받고 난 이렇게 강의했고 너 몇 점이구나, 너 몇 점이네, 다시 공부해, 몇 점, 합격. 근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은 사실 부모의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이야기고 부모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너희들이 이것을 고치고 학문을 배우고가 아니라 너의 삶의 모든 방향에 있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바르게 고쳐먹을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조정할 수 있도록 바꾸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 아비의 마음이고 스승과 다른,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아닌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이런 마음을 방금 그 청년들의 그 사건과 그 유아와 우람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말씀들을 깨달아지다 보니까 저에게도 감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아비로서 많이 부족하고 영권도 부족하고 깨달은 것도 아직 더 많이 깨달아야 할 것이고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그럼에도 뭔가 이런 아비의 마음을 배우게 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성령으로서 뭔가 이게 제가 이런 영적 프레임을 갖게 된 것이 사실 우람이 아이와 청년 양육하면서 이것이 오버랩되면서 나타난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내일에 나를 아비로 만들기 위해서 새 일을 하고 계시구나. 내가 아직 아비가 되진 않았지만 아비라 칭해 주시고 뭔가 이렇게 나를 자라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좀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가끔 아버지라고 불림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불러달라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가까이 지냈던 1년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정말 사실 저도 많이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학생이었기도 하고 직장인 되어 다 좀 바쁘기도 한데 그들이 학생들이었기도 했고 뭔가 이런 아비의 마음을 배우면서 그들에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들도 저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서 밤낮 안 가리고 전화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또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좋은 일 있으면 먼저 얘기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밤에 놀러 와서 말씀 사역하기도 하다가 또 그날 또 자고 가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그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게 그 제자들을 데리고 뭔가 같이 자고 먹고 마시고 슬픔 나누고 기쁨 나누고 혹시 이런 사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저를 이제 아버지라고 몇 번 불러줄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넉살 좋은 친구들이 좀 주로 그러는데
물론 이제 그게 뭐 정적으로 아이들이랑 오랜 시간이 있고 그래서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저한테 얘기해 주신 음성 같아서 너무나도 기쁘고 그 음성이 사실 너무나도 벅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저도 이제 경각심을 갖죠. 뭔가 스승으로서 그들에게 있지 않고 뭔가 아비로서 그들을 사랑하려고 많이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이 말씀들로 비춰볼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바리새인인지 제자인지 좀 돌아보아야 할 것이고 때로는 스승인지 아비인지 특히 이제 가르치는 뭔가 말씀 사역하는 자리에 있다 보면 더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스승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아비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것을 삶이 좀 조정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방식이 아니고 우리의 감정과 조급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올해 결론 메시지는 본문 38절입니다. 본문 38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그 복음을 듣고 돌이킨 유대인들 몇몇 유대인들에 대해 얘기하시는데요. 너희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그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좀 돌아볼 때 너희들이 내 사랑 안에 들어오길 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이고 확증인데 자꾸 구약의 사람들은 다른 기적과 표적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그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나의 그 사랑 안에 들어오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너희가 나한테 거할 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가 너희 안에 갈 때 내가 너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기 시작하실 것이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그 기쁨, 임마누엘이라는 축복을 너희에게 허락할 거야. 너희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율법은 너희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너희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고 너희들이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이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고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높이와 수준에 맞게 그리고 또 그들의 메인 것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사랑에 우리가 마음을 먼저 활짝 열고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스스로 걷어차서 스스로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그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 사랑 안으로 발걸음을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군사처럼 죄와 피 터지기까지 싸워야 하는 군사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이제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그 죄와 싸우면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전히 우리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조급함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종의 형체로 때로는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종으로 부르셨다, 뭐 군사로 부르셨다 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아버지의 무한하게 공급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군사처럼 싸워 이길 수 있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종의 형체를 가질 수 있고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매번 지적질하는 바리새인이 제자가 되어지는 은혜 그리고 매번 마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인데 내가 깨달았다고 하면서 교만하게 된 그 스승이 아비가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임마누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소원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